할렐루야. 5월이죠.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죠.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이날보다 아름답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하기 싫다는 건가요?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승리의 비결.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좀 오래전에 The Edge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에 보면 곰이 나오는데요, 이 곰이 연기를 하는데 연기인지 아닌지, 곰이 연기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영상을 틀어주시면, 저렇게 나오는데요, 곰한테 한 번 맞으면 사람이 한 번에 끝나는데 저렇게 곰이 공격을 하는 거는 같은데 어떻게 계속 사람하고 어떤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번 탁 치면 끝나는데 저렇게 계속 한다. 그래서 뭔가 저 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곰이 연기를 하는 걸까? 근데 뭐 짐승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연기를 하는 건 있긴 한데, 뭐 개나 뭐 이런 거는 봤는데 곰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곰이 과연 저럴까라고 생각하고 저 곰을 보는데, 그것보다 더 몇 년 전에 봤던 The Bear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곰이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피하려고 하죠. 근데 저 곰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긁는 장면이 나와요. 땅바닥을요, 위협을 하면서. 근데 저 손을 이렇게 하는 게 그 The Edge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니까 저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저 곰도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 곰 얼굴이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 때 입술을 이렇게 쭉 내미는 게 이상하게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곰이 동일한 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곰이 그 곰 같고 그 곰이 그 곰 같더라고요. 봤더니 저 곰이 더 발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발트 이름이 있고 할리우드에 영화 배우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 곰이 찍은 영화가 14편이나 되고요. TV 드라마에 7편 나왔고요. CF를 2번을 찍었고, 그 다음에 저 곰이 이제 어떻게 저렇게 됐나 궁금한 거예요. 봤더니 덕 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덕 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곰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곰이 불곰, 그것도 알래스카 불곰은 보시다시피 육중하지 않습니까? 공격성이 강한데 저
곰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이제 덕수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찍은 이제 영상이 길지만 짧게 잘라봤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이에요. 곰이 나오는데 저 곰하고 이제 그 조련사가 나오는데 저렇게 뒹굴면서 놀면서 곰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곰이 얼굴에다가 입을 대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곰하고 같이 서서 찍었는데 곰하고 키스도 하고 저렇게 곰이 굴려도 같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 곰의 입에다가 저 조련사가 얼굴을 넣어도 저 곰이 물지 않고요. 입에다가 넣었다 뺐다가 합니다. 그래갖고 저 곰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저렇게 영화를 찍을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곰도 훈련을 하면 저렇게 되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넣었다가도 아무런 위협감을 안 느끼고 곰 입에다가 얼굴을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고요. 저렇게 누르려고 하면 저 이제 소리는 제가 안 넣었는데요. 저 덕수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곰한테 이야기를 해요. 빼! 안 돼! 안 돼! 더 세게 누르지 마. 그러면 세게 안 눌러요. 참 저걸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였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저렇게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저 조련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다. 곰의 머릿속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어도 입에다가 넣어도 막 불안해하고 떨면 저 곰이 더 놀란대요. 근데 자기가 안 놀래주고 믿어주면 곰이 더 이상 공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믿어주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곰한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곰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하는데 저 영화를 끝까지 다 보면요. The Edge라고 하는 영화 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불 앞에 가서 연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짐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불입니다. 근데 불 앞에 가서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조련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도 아무런 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 믿음을 가지고 불 속에도 뛰어드는 거고 연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더한 일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조련사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힘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에는 네 가지의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요 어떤 힘이냐 경제적인 힘입니다. 이거는요 돈은 위대하죠.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이 중요한데 그건 가장 초보적인 힘이 경제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지식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죠? 자기 집 창고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았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앞으로 사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힘은 어떤 물질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이 지식의 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가진 힘보다 더 중요한 건 지식의 힘이고 지식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의 힘. 여러분 확실히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처음 하는 일이면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이분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하니까 앞에 나가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경험의 힘이 중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번째 도덕의 힘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도덕의 힘. 사람은요 뭔가 불이하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떳떳할 때 힘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떳떳하게 했을 때 그때 힘이 있다. 그래서 용기의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 뭐냐면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힘.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펴시고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9절의 맨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자, 1절 맨 끝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맨 끝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맨 끝에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맨 끝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맨 끝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맨 끝에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맨 끝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맨 끝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맨 끝에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하나님의 약속인데 기독교인에게는 정치보다 물질보다 경험보다 도덕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는 이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힘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원천이에요. 정치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자기의 결단, 결백한 힘, 도덕적 힘,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이에요. 그러기에 정치적인 힘이 생기건 돈이 많건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기 쉽고 자기가 결백해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깨끗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독선적이죠. 자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저분한 꼴을 못 봐요. 자기가 깨끗하면 자기 혼자 독약청청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힘은 언제나 진실의 힘이고 겸손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말이 돼요? 겸손해지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겸손해져야 되겠죠.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요, 겸손해지는 힘이고 진실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힘, 겸손한 힘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들어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로 이겼다고요? 돈으로요? 정치로요? 도덕적인 힘으로요? 경험으로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믿음, 그럼 대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40년 동안을 누가 영도를 했냐면 모세가 영도를 했죠. 한 지도자가 40년 동안을 변하지 않고 한 민족을 이끌었다.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도자 하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40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40년 동안을 의지하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자, 근데 거기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여호수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뽑혔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던 민족을 자기가 이끌도록 후계자가 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담인데, 있는 것 40년 동안 뭐 하고 다녔죠? 광야 생활을 했죠. 앞으로 광야 생활 몇 년만 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끝내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뽑힌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60만 명이 있는데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잘 받은 사람이 60만 명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 그겁니다. 임무가 그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건너갈 수 있죠?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야말로 용 빼는 재주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용 빼는 재주가 어떤 말인 줄 아시죠? 용, 사슴의 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싹 빼온다. 그럴 만큼 빠르게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재주를 주시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하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막대기를 들고 가라. 모세 때도 특별한 건 안 주시고요. 막대기만 들고 가라는데, 물론 막대기가 역할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저 불뱀이 되고 들으니까 노뱀이 돼서 그걸 바라본 적 사람들이 살았고 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막대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래도 이 모세처럼 뭔가 좀 이렇게 기적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모세에게만은 주셨던 그 아무것도 안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만은 한 가지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가라. 오늘 우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 근데 여기서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말씀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국가를 평가하는 척도는 군사력도 중요한데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100만 명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였죠?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죠. 만리장성이 몇 킬로예요? 계산이 빨리 되시면 심리가 4km, 만리는 몇 킬로죠? 4,000km.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10배보다 더 큰 길이, 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11배 정도에 되는 거리를 성을 다 쌌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군사가. 근데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부패한 군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만리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군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도 그 군인이 믿을 만한 군인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중동을 보세요. 석유가 펄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뭘 잘 만들어요? 그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이 핸드폰도 못 만들고 아무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좋은 배경을 주셨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신뢰를 주셨다는 것을 붙드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 신문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돼.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죠. 힘의 원천은요, 군사력, 경제력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럼 승리의 약속이 무엇일까?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그 부분에다가 이제 밑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어디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6절에는 뭐냐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 가지 약속이죠. 뭐예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약속. 두 번째는 뭐예요? 조상에게 주었던 땅을 주겠다는 약속. 이것이 이 승리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승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승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 어디 가든지 지지 않을 거야? 너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줄 거야? 너 가. 끝, 빠이빠이. 이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동행의 약속을 해주세요. 자, 동행의 약속 5절 말씀이요. 그 뒤에 말씀 함께 할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중에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항상 함께 있을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게. 이 동행의 약속이에요. 약속 속에 명령이 있습니다. 가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수없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해주세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노라. 주었노라. 지금 줬어요? 아니면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주었노라.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죠? 확신을 주려고 할 때. 확신을 주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는요, 나는 나약하고 허물이 많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난감합니다. 진짜 여호수아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너 자신을 생각해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나를 봐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 약속을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면 한계밖에 안 보여요. 나는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에게 기대지 말고 이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지독한 무신론자 이발사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대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고 이제 가는데, 마침 저쪽에서 막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막 수염을 막 덥수룩하게 기른 사람이, 청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발사 보고, 아니 이발사가 있는데 저 청년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나. 근데 이발사가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니, 아니 나한테 와야 내가 깎아주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이발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도 여러분이 붙들지 않고 다가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누구의 결단이 필요한가, 바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승리한다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승리합니다. 자,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으로. 보세요, 믿음은요 감상이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에요. 명상도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합력하라. 그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리고는 뭐 어떤 성이라고 하고 여리고에는 몇 명이 있고 우리는 군인이 몇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못 갑니다? 안 돼요. 가라. 그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 하면 간다. 여기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본문에 보면 율법을 지킬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입으로, 이제 한국말에 그런 거죠. 입으로 뭘 짓는다 그래요? 입으로 팔자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한국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은 열려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지난주에 대화 세미나 오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말이라 그랬죠. 말입니다. 말 속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화 가운데 감정이 오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면,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다면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강하고 담대하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밑줄 긋습니다. 자, 2절에 그 땅으로 가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게 뭐냐면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강하고 담대하래요. 9절에 또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도 말래요. 행동이 촉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내가 머릿속으로만 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허망한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가운데 허망한 꿈이 있었다면 성전에다가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지킬 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하실까요? 말씀을 지킬 때 승리합니다. 네, 7절하고 8절 말씀을 이제 쭉 보시면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이야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는 자기의 주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말씀에다가 뭘 더하고 빼고 이러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이성을 자꾸 넣으면 뭐가 되죠? 말씀에다가 자꾸 이성을 넣으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성주의가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식으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신비주의죠. 그게 신비주의죠. 자기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자기가 예수님 되잖아요. 한국에 자칭 예수님이 몇 명이에요? 한 50명 된다 그러죠. 가끔 우리 교회 앞에도 옵니다. 네. 자칭 예수.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주관에만 매여 있으면 신비주의가 되고 자꾸 분석만 하면 이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망조의 길을 가면서도 흥하기를 바라고 심판받을 길을 행하면서 승리를 바라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 승리를 꿈꾼다.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승리의 길에 설 때 승리를 꿈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할 때요? 승리를 꿈꾸고 승리의 길에 서 있을 때입니다. 오늘 이런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 그 모든 땅을 말씀 하나 붙들고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가 있는데요. 이 헤지펀드의 수장이었던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단번에 이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위기가 닥쳤는데 1980년도에 투자를 잘못해갖고 이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다 나가고 혼자 남았는데 전 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혼자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혼자 남아서 이 순간에 반성을 하면서 자기가 뭘 놓쳤느냐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뭘 놓쳤냐 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었대요. 자기가 회장이니까 자기의 어떤 독선만을 고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 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통 플러스 반성은 발전을 이룬다. 이 원칙이 자신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했고 회사를 세계 최대의 회사로 키우게 했다. 그래서 자기부터 시작해갖고요. 자기의 직원들의 실수를 하면 해고를 하지 않는데요. 해고를 하지 않고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류가 났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버려야 돼요? 다시 시동하면 되죠. 리부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류 기록을 남기고 다시 리부트했더니
회사가 그때부터는 잘못된 길로 안 가고 잘된 길로 되돌아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승화를 시켰더니 올바른 길로 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원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원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변화를 가지고 오면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저는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원대한 목표 앞에 서 있습니다. 원대한 목표 앞에 서 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신앙인들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수가 있는데 실패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원칙을 배워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오늘 배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힘, 행동의 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변화를 시키는 어떤 변화냐? 지금부터는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막대기조차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이 행동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능력의 삶으로 지금부터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은 어떤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과는 다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나아가시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치고 힘든 마음은 오늘까지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전에다가 지치고 힘든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부터는 상황이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부여잡는데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지,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셨지, 나를 떠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 부여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자리에서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찬양이 기도가 되고 결단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오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붙들고 나가겠다는 결단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